한 주간 참된 부활을 말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막연했던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한 부활의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 나에게 남은 시간 이 부활의 믿음 갖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부활 이후의 의문점들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오늘 이 부활 복음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잘 여러분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 흔들림이 없는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결혼한 성인 남녀에게 1,000명에게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결혼하겠는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온풍기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결혼해서 지금 사시는 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배우자와 어떻게 결혼하실래요? 새벽부터 좀 그런 질문을 드린 것 같죠?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남자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45%가 지금 배우자하고 그냥 다시 만나겠다. 그런데 여자는 19.4%만 지금 남편하고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배 이상이 여자들은 지금 남자하고 다시는 안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건데, 글쎄요, 이런 일이 뭐 가능할까요? 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면 이 땅에서도 내가 이 남편하고 사는 게 참 한많은 세월 지긋지긋한데 천국 가서도 그 남편하고 한방 쓴다며요. 이거 큰일입니다. 왼수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부활 이후에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또한 그 이후에 주님 재림과 더불어서 부활 이후에도 이 가족 관계가 지속이 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자, 이 땅의 삶과 저 천국의 삶은 이 부분에서 뭐가 다를까요? 자, 부활 이후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인데,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 많이 나와요. 당시 유대교 안에는 이 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단 말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이 기독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 교단이 있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고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늘 앙숙이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다투고 싸웠어요. 교리 문제가 좀 다르고 좀 여러 가지 신앙의 이 색깔이 좀 달라요.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이제 던진 건데, 여러분 사두개인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사두개파가 왜 생겼느냐면 다윗 왕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에요. 사독. 그 사독의 후예들로 이제 계속 제사장의 명맥을 이어온 당시에 이 파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 이게 제사장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한참 동안 권력의 핵심에 놓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귀족 가문이었고 부유한 가문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믿음적인 사람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하는 정치꾼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 사두개인들은 늘 로마 권력부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까지도 장악했던 사람, 종교와 정치까지 다 틀어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출레민신 이 5개 성경만 인정을 하고 예언서나 시가서 이건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다 성경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좀 독특한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이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내세, 부활, 영적 세계, 천사 등을 믿지를 않았어요. 천국을 믿지를 않았고 부활은 없다고 말했고 천사들도 없다, 영적 세계는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상당히 현세 중심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랬는지 뭐.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니라.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 이런 사두개인들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부활을 말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콕콕 찌르거든. 자기는 부활 없다고 매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와서 부활이 있다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운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 부활 논쟁하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한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구약에 모세오경을 믿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모세오경만. 창세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형수와 결혼하는 이 수혼제 문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언급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이 이제 부부로 이렇게 살다가 형이 자식이 없어 죽어요. 그러면 그 형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그 형의 후손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혼제예요. 수혼제. 이게 상속자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 부여 같은 고대 국가에 이 수혼제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희한한 이 질문을 하나 자기들이 꾸며서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이제 22장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형제 7이 있었다. 남자 형제 7이 쫙 있었어요. 자, 그런데 최고 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큰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상속자를 이어주려고 결혼을 했는데 둘째도 죽은 거예요. 자식이 없어. 그럼 셋째가 또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래서 일곱째까지 다 자식이 없어 다 죽었다. 그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당신 예수는 부활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러면 부활 후에 천국에 가서 이 여인은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진짜 이건 난처한 질문입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현실성이 없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어떤 극단적인 이 이야기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부활의 허점을 찌르기 위해 아주 좋은 질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세요. 먼저 그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성경에 대한 정말 너무 모르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시작. 22장 30절입니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의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결혼이 없다. 그리고 남녀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거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에 결혼 제도가 있는가? 부부가 존재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 필요 없다. 그리고 천사들처럼 천사와 같다 이렇게 이 천사와 같다는 말은 남성, 여성, 성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활 이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은 이 세상에 정말 부족함이 있고 늘 약함이 있고 누구 만나서 채워줘야 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뭔가 돕는 존재들이 필요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부활 이후에는 너무나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게 돼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움받을 존재가 아닌 겁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자매, 가족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거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잘해주세요. 왼수하지 말고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 아내, 내 부부, 내 자녀니까 잘해주세요. 잘 행복하게 사세요. 네. 부활 이후에는 그런 가족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게 수십 년간 부부로 살아왔지만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 만드시고 아담을 보시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 아담은 인간이에요. 사람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뭘 만들어주세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어야 될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체 신령한 몸은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 몸이 바로 그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 이상으로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요. 더 이상 사랑을 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사랑이 많은, 너무 친밀한, 너무 완전한 새로운 존재, 이게 부활 이후에 부활체로 입고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많은 것들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남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우리 가족들과 살아야 될지. 부활 이후의 삶은 이런 가족의 모습이구나. 또 하나, 여러분, 불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와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각각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성경을 오해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먼저 부활을 하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부활을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그 근거를 댑니다. 믿는 자는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고 불신자는 둘째 부활로 나뉘어서 부활을 하게 돼. 시기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만들어낸 상상 이야기예요. 첫째 부활 하니까 둘째 사망을 얘기합니다. 여기 둘째 사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심판, 이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신자도 우리 신자,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체를 입어요. 불신자도 부활을 해요. 의인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부활한 이후에 재림하신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의인은 의인의 심판, 생명의 부활로, 더 좋은 부활로 나아가게 되고요. 악인은, 그 부활체를 입은 악인은 영원한 사망, 지옥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예수님, 사도 바울, 우리 신자와 불신자가 단번에 동시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 악인은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동시에 악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동시에 부활을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누가가 24장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악인도 부활해요. 중요한 것은 정리합니다. 성경에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그 불신자들도 부활체를 입게 된다고 하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은 같은 시기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활에 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요즘에는 거의 다 화장을 하잖아요. 지금 뭐 매장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뭐 예전에는 거의 이제 매장하는 문화였는데 뭐 화장하면 막 불효한다 막 그랬고요. 뭐 믿음 가진 옛 우리 할아버지 뭐 어머니 세대도 그랬어요. 이 막 화장은 절대 하지 마라. 나 그러면 부활 못 한다. 막 그 이야기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화장의 문제. 자, 성경은 부활을 말할 때에 자, 육체가 없는 영혼의 부활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 한번 이건 따라해 보세요. 몸의 부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몸은 뭘 말합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이지 않는 영과 육을 포함한 영과 혼과 육 이걸 다 포함한 전인격적인 존재가 이 몸이에요. 몸, 바디, 이 몸입니다. 이 몸은 여러분 플래시, 육체와 구분을 해야 돼요. 육은 지금 뼈, 살 화장하면 다 그냥 없어지는 게 육의 육체고 몸은 그거와 달라요. 몸과 구분해야 돼요. 이 몸은 육체와 더불어서 혼과 영. 이게 부활체도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이 신령한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을 얘기해요. 몸. 육체가 다시 사는 것과 아니 육체는 다시 못 살아요. 이건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몸과 육체는 이제 구분하셔야 되고 자 우리의 몸은 자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영은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돼요. 셋째 하늘 아버지의 집에 이 영혼만 갑니다. 육체는 흙으로 분리가 돼버려요. 화장하든지 묻든지 영혼과 죽음과 동시에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기는 일시적 지옥에 가요. 낙원도 천국도 일시적인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사는 일시적인 거처예요. 거처.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한 영원히 사는 천국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우리의 육체,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티끌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와 영은 신비로운 새로운 몸 부활체를 연합해서 입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부 교회에서 예전에 성도들만 이 생각을 잠시 가졌던 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화장하지 마라. 절대 당신 자녀에게 매장할 수 있도록 꼭 유언 남겨라.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친 적도 있어요. 부활할 때 육체가 심하게 손상된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무시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자, 화장해서 가루가 됐는데 그게 누구 건 줄 알아요? 육체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세밀하심,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무리 화장을 해서 티끌로 다 DNA가 돌아갔을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는 티끌로 돌아간 우리의 육과 천국에 있는 우리의 영이 연합해서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태에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 화장했다고 매장했다고 그 구분 못해서 하나님이 부활 재림하실 때 영과 그 육체가 연합한 누구 건지 몰라서 헤맬 거다.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부활체는 인간의 영역, 그 수준, 과학,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매장을 나는 해야 돼, 화장,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은 다 티끌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다 티끌로 돌아가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 영은 천국 갈 것이고 그 영은 티끌로 돌아간 그 육체와 연합해서 부활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 요즘에 많은 죽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엊그저에도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막 요즘에는 계속 뉴스에도 그런 이야기, 죽음의 단어들을 계속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죽음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이제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가까이,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내 주변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 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까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잊고 살아요. 부활신앙 다 놓쳐먹고 산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독립운동가였던 그 월남 이상재 선생님, 그 일화를 잠깐 소개를 하면, 이 이상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였고 정치가였고 외교관이었고 교육가였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1902년에 감옥에서 성경 접하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시대, 일제치하에 정말 어려울 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때 이 감옥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부활신앙을 그 이상재 장로님이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일본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다가, 이게 비꼬는 질문이었겠죠. 이제 당신도 감옥에 있으니까 죽을 거야, 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간디는 평소에 100세를 산다 했고 누구는 몇 세를 산다 하였는데 선생님은 몇 년이나 사실 작정입니까? 그랬어요. 선생님 몇 년이나 사실 작정입니까? 그때 이상재 장로님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좀 호통을 쳤다고 그러죠. 사람이 한 번 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기는 왜 죽어?
뭘 말합니까? 그 마음속에 확고한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 나는 영원히 살아.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께서 한 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보내시고 예수 믿었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맞지만 나는 영원히 안 죽어. 내 영은 영원히 나는 살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 엊그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어령 박사도 똑같이 얘기하죠. 죽기는 왜 죽어? 나 안 죽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단어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재수 없다고 그래요. 죽을 사자, 엘리베이터도 그 사자 없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4층이 없어요. F로 써놓거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부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한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관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신앙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왜 이 부활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가?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이긴다. 한번 크게 선포해 보세요. 시작. 부활은 죽음을 이긴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래요? 자,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자, 왜 그런가? 이 죽음에 대한 세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는 이 의외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외성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외성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죽음은 이런 게 있어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설교할 때 이 죽음은 만인의 공도다. 만인이 똑같이 가야 될 길이에요. 이 죽음의 길을 통과 안 할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죽음. 그 보편성에는 나도 포함이 되는 거죠.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의 보편성, 많은 사람이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두려워합니다. 안 죽어보려고 진시황 불로초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세 번째, 죽음은 이 모호성이 있어요. 모호함. 이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막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상상, 어디 귀신이 있는지 무슨 영화를 봤는데 죽음 이후에 이랬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인생의 마지막. 그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자, 이 세 가지 죽음이라고 하는 진리 앞에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단도 동일하게 성경에 보면 이 죽음을 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앞세워서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이 죽음을 가지고 있어서 죽음의 권세.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런 사단의 협박이, 죽음을 통한 협박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이며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폭로하셨고 죽음의 의외성, 보편성, 모호성에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죽음에 대한 불안, 막연함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 그 펼쳐질 세상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영혼은 천국 갈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나는 부활처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한 죽음 이후의 청사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국을, 셋째 하늘 천국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이제 이렇게 읽어봅시다.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여러분, 사망아, 너의 사망, 사단의 이 사망 권세 잡은 이 사단, 머리가 박살났어요. 십자가 완성하심으로 사단의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가진 사단은 패배하고 말았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 패배했다는 겁니다.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가져오는 불안함, 모호함, 보편성, 모든 것, 의외성, 다 그 사망은 패배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죽음을 부활로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이 죽음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는 그 상황에서 참 간증할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주일 새벽에 이제 가서 이렇게 어머니 시신 안치된 냉동고 안에, 자, 어머니 얼굴을 제가 좀 뵙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뵀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제가 울음이 날 줄 알았어요. 어머니 그 시신 앞에 울음이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얼굴을 뵈는 순간에, 어머니 평안하시겠다, 천국 가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 지도사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입관식 할 때 절대 어머니 묵지 마세요. 어머니 칭칭 동염하지 마세요. 그 관은 만들 때 가장 예쁜 옷을 입히고 관 안에 꽃을 다 이렇게 꽃잎들을 예쁘게 다 뿌리고, 제가 그랬어요. 장례 지도사한테 우리 엄마 가장 예쁘게 화장해 주세요. 그리고 어디도 다 막지 말고. 그래서 그 모습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대로 장례 지도사분이 해줬어요. 자, 그래 다 우리 가족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보통 사람들은 뭐 시신 보고 막 그러면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어요. 너무 주무시는, 그냥 엄마 이렇게 만져요. 이렇게 그냥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 같은 너무 평안한 모습. 그리고 화장을 해드렸는데
그 장례 지도사가 한 말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 목회 초년 때 원광대학교 장례 하는 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30년이 지나서 그분한테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장례 지도사가 시신 이게 오면 다 그 시신을 닦고 굳은 일이더라고요. 수의를 입히고 막 하는 일을 그 장례 지도사 그분이 하는데 남자 젊은 분이에요. 잘생기시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밤늦게 찾아왔어요. 이제 목사인 것을 아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 믿게 된 이유를 목사님에게 말씀드릴게요. 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례 지도사 이 일 하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지금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하고요. 지금은 기쁨으로 이 일을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 일을 기쁘게 왜 예수 믿게 됐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시신이 수도 없이 자기가 그 시신을 처리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과 몸 굳은 상태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자기는 알았대. 왜 그러지? 나중에 보면 와서 입관자들 예배 드리고,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어서 그랬나? 이걸 계속 이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천국이 있어? 설교하는 것도 들을 거 아니에요. 장례 지도사니까. 그러면서 의문점들이 생기면서 계속 더 집중적으로 그 시신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은 분의 어떤 이 몸 얼굴은 확연히 다르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의 얼굴은 자기가 보기에도 무서울 때가 좀 있대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의 이 팔을 꺾을 때에도 이 부드러움과 살을 만지고 이렇게 시신을 목욕해 드릴 때도 그 살의 굳은 굳기와 얼굴 표정과 이런 게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천국이 있는가 보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요. 믿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믿음이.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끝이야. 끝났다. 무서워. 여러분, 이건 부활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맨날 부활절 예배드리고 부활 막 얘기하지만 진정한 부활신앙은 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게 부활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죽음은 자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 자는 거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9절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라는 말 이건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도 죽음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여러분 잠자는데 막 울면서 한숨 쉬면서 잠자리에 듭니까? 아니잖아요. 내일 깨어날 것을 우리는 알아요. 물론 가끔 특이한 경우도 주무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여러분 사람은 나도 어젯밤 잠자면서 오늘 깨어날 것을 믿고 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러분 잠잔다는 것, 이 죽음을 자는 것, 이건 뭐냐면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깨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도 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걸 믿음 없다고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어떤 분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짬뽕된 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 천국 가는데 울지 마라 막 그래. 아니 지금 얼마나 슬픈데요. 아니 마음껏 우셔야 돼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관 예배 드릴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목회 시작한 10년 정도는 입관 예배 드린, 입관하는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입관식이 끝난 다음에 조문하는 데서 입관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서 예배를 집례하면 물론 막 울고 싶은데 목사님 눈치 봐가지고 막 못 우는 경우도 있고요. 좀 그건 아니라고.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엄청나게 우셨어요. 막 슬퍼하시면 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저는 그래요. 입관식 하면서 실컷 우세요. 울음이 나오면 슬픔이 있으면 우세요. 마음껏 우세요. 그리고 입관 예배를 1시간 후에 드리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토요일 좀 마지막 시간이라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만 조금 더 썼는데,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죽음 자체에 대한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아까 말씀드린 의외성, 보편성, 모호성을 부활의 진리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오든지 놀라지 않고 또한 죽음 이후에 펼쳐질 과정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 단절된 것, 이것도 여러분 잠시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나도 부활할 것이고 그도 부활할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 여러분 이제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자, 크게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따라 하실래요? 자, 그럼 따라 하세요. 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멘? 이건 좀 길어서 제가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자, 이제 우리 오늘 특별 새벽기도 이제 마치면서 나는 한 주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입천장이 훌렁 벗겨지고 너무 힘들었어도 그래도 나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과 이 부활 복음, 이 부활 신앙 막연하고 애매했던 그냥 부활절 한번 말씀 듣고 잊어졌던 이 부활에 대해서 참된 부활을 말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 흔들리지 말고 정말 이 부활신앙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